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로 살아가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금송아지,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공부를 가르쳐주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법을 열심히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왜 아이들의 성적은 오르지 않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봤대요.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하더래요. 예, 가르쳐준 대로 하면 성적이 오르게 되어져 있는데 안 하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그 시험 범위 내에서 문제를 꼭꼭꼭꼭 다 집어주어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도 아니고, 무엇을 안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라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도, 그리고 또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봐도 천국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르쳐 준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어 하는 자에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하면은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할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도 않으면서도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성적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기를,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음 가운데는 행위가 동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떤 것 하나가 있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어, 나는 행위는 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그에 맞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행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냥 내가 스스로 난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어,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그냥 여기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어떤 잣대를 대고서 그 사람들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정하신 이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는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평가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지 우리는요 내 삶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 헌신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이것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되어져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는데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말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출애굽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면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임하지 않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 나머지 지역에만 그렇게 임해서 결국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길래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죽음이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잖아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의 절정이 오늘 우리는 32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두를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에게 내가 십계명도 주고 율법도 주고 내가 장막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심지어 그 제사장의 옷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24장 18절에 보면 40일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딱 40일. 그런데 이 40일 동안요, 이 밑에서는요, 이 시내산 밑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고 따르겠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겠지?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40일 동안 모세가 보여지지 않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보여지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세가 보이건 보이지 않건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이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들은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아론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은요, 그 눈으로 누구를 보면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따라온 거예요. 모세. 앞에 있는 모세를 보면서 따라온 거죠. 그런데 모세는 심부름꾼이었죠. 그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인도해낸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실 40일이 아니라요, 30일도 20일도 이들은요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40일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40일도 채 못 가는 거죠.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40일을 넘겨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기적을 가지고 영원히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그 인생의 변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적의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냥 기적이라고 해서 엄청난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만나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은요 로또가 아니에요. 한번 대박 터뜨리고 이제는 이것 가지고 내가 살면 돼, 안 된다고요. 한번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40일짜리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동안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내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 시간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루 살다 갈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 땅을 정복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길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비록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믿음을 지켜 우리는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 마치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눈에 보여지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여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서 너는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내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우리의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서 한 끼를 굶게 되었는데 돈이 있으면 그 한 끼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죠. 하루 한 끼를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만큼은 아니란 말이죠.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만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똑똑하지 않음도 인정하고 나의 현명하지 않음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영적 생활하지 않으면서도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바쁘시고 힘이 들고 삶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장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지금 죽을 위험에 있는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산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내 힘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말씀 읽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근데 그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들처럼 내가 살아가는데 그들보다 조금 더 내가 믿음 생활을 조금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난 내 믿음은 참 좋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지가 않다고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믿음이 더 좋고 나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그 믿음이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간, 피곤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죽기 살기로 말씀 보고 죽기 살기로 기도할 거예요. 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 힘이 남아있고 나를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데모하듯이 이들은 찾아와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요,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다 귀고리 빼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게 되어져요.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막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통탄할 이게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이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지금 이 아론이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말이고 너무너무 화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그들이 앉아서 춤추고 노래하며 그렇게 뛰어놀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금신상이 자기의 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의 현실 속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힘주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한켠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그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대해서 주님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믿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우리가 이제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우리의 정작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그때 우리는 판결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다시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렇게 외치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의 삶의 중심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출애굽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삶 가운데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네.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존재로 내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애를 말씀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웃 사랑할 때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라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자기애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있는가?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빠지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쌍한 영혼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되게 연약한 거예요. 아무리 친하게 지내다가도요,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나를 미워하고 막 그러면요, 하루 아침에도 이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우리의 사랑은 그만큼이에요. 딱 그만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 보살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들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못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 삶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은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분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